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되게 오래된 유머인데요. 넌센스 퀴즈인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십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아시나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거 모를 수도 있고요. 저희 때는 많이 했던 이야기들인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냉장고에 코끼리가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걸 되게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냉장고 문을 열어. 코끼리를 넣어. 냉장고 문을 닫아. 죄송합니다. 제 글자들이 빠졌네요. 네.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열고 넣고 냉장고 문을 닫아. 그럼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점점 말이 되게 하려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미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죠. 내가 그린 그 코끼리, 종이를 준비하고요. 코끼리를 그리고 그 코끼리를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내가 그린 이 진정한 코끼리의 혼을 담은 그림이 냉장고에 들어갔으니까 이건 들어간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음식공학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식공학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쉽지. 코끼리를 도축하고 코끼리로 통조림을 만들어서 통조림을 냉장고에 넣으면 코끼리가 들어간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리겠죠. 네. 제일 쉬운 거, 교수는 조교한테 시킨다 그럽니다. 조교 이것 좀 해. 그러면 된답니다. 기계공학과,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를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희 같은 신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면 목회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어떻게 설명을 해도 실은 일반적인 코끼리를 일반적인 냉장고에 넣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실은 딱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떤 분들은 이 바늘귀가 진짜 바늘이 아니고 작은 문을 들어가는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요. 낙타가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쉬워요. 그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듯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없듯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실은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생깁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부자의 좋은 예들이 나오죠. 그렇죠? 고넬료와 같은 이들. 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불가능이 차라리 쉽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답을 같이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8장 어제 말씀이죠. 15절에서 17절 오늘 18절 바로 앞부분을 읽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쵸? 여러분 말씀이 어떻습니까? 어제의 말씀과 오늘 본문이 대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에는 어린아이들이 나왔어요. 어린아이들. 아무 능력이 없죠. 스스로 가진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힘도 없죠. 물질도 없죠.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오직 그것 하나로 예수님께 담대히 나와서 주님께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조되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나오는 사람입니다. 18절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여기 관리가 라고 말을 합니다. 관리.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자 청년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여기 관리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룰러라는 개념으로 바꿔놨는데요. 누가복음에 이 관리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가냐면요. 아르콘이라는 말이 종교 지도자라는 말을 쓸 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라는 개념에서 쓰거든요.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죠? 부자 청년입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청년이 여러분 아이와는 확연히 비교되는 청년입니다. 어른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부자예요. 아이는 아무런 스스로 무엇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는데 이 청년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질문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하죠.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분의 질문은 표면적인 관심은 영생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찾아오십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막 찾을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을 때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제 그 미래 취업의 문은 언제 열릴까요? 예수님 저는 언제 결혼할까요? 예수님 저는 언제쯤 성공할까요? 제가 언제쯤 집 살까요? 실제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일상에 좀 더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잘 알죠. 그런데 이 관리,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게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만약에 천국 들어가는 입구에 줄을 세워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부자 청년이면서 종교 지도자인 이 친구가 가장 앞에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율법도 잘 지키죠. 말씀도 잘 따라 살죠. 그리고 부자라고 하면 당시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거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장애가 입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복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니까 하나님의 복도 받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일도 열심히 하는 부자에다가, 청년에다가, 말씀도 막 잘 따르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청년 보면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누가 봐도 100점입니다. 우리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청년이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난 선한 선생님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말하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오직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것은 선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에만 쓰는데 내가 나를 선하다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것이 너의 고백이니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이니 예수님은 이 부분을 그 청년에게 넌지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선하다고 한다고 그렇다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과 들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청년은 예수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말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선생님.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선함이 아버지께 있기에 아버지 너의 그 고백이 사실이라면 오늘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실은 청년의 수준에 맞게 얘기해 주세요. 이 부자 관리에게 그 수준에 딱 맞게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너가 알고 있듯이 라고 말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말씀하시죠. 야, 계명들을 다 지키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가입니다.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계명을 다 지키라라는 이 말은 청년이 듣기에는 나는 정말 영생에 가까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년이 뭐라고 말을 하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완전성에서 이 사람은 결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이걸 다 충분히 지켰어 라고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더란 이야기죠. 이 청년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 율법의 기준으로 흠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자신의 예전의 모습에서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지켰다라는 수준에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 게 아니에요. 자신의 기준에서 본 거죠. 자, 바로 이때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였던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은 이 부자 관리는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노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 부자 관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두 개의 명령문이 등장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고요. 다 팔아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이 부자 관리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영생에 관한 그 답을 얻기 위해 나왔다면 예수님을 정말 선한 선생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 권위를 가진 분으로 받아들였다면 로고스로 봤다면 이 청년은 예수님의 영생으로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초대를 받은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 청년은 이 부족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모든 부자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부에 대한 평가들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쓰이니까요. 그런데요.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있어요. 대부분의 부자들이 가지는 마음 가운데 있는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물질을 모으는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물질을 쓰는 것에 가치를 두느냐? 아무래도 모으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 쓰기 위하여서 모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물질이 보물이 되는 순간 이 물질이 주님보다 귀한 것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꼭 물질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어디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영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열정을 여러분은 어디에 쏟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미래,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성공 그것이 지금 이 부자 관리가 찾아온 예수님께 찾아온 삶의 모습과 똑같더라니까요. 결국 내가 가지고 내가 모으는 것에 내가 좀 더 잘 사는 것에 내 미래가 안전한 것에 보장된 미래 내가 어떤 성공하는 삶에 가치를 두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실은 그것을 다 팔아야 주님을 쫓을 수 있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로의 초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예요. 아무든지. 누구든 따라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 따라올 수 있는데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물질,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계획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까지 모두 주님께 내어놓고 또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24절에 뭐라고 나오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서 뭘 해야 되지? 나의 미래를 위하여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오늘 좀 더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집을 사지? 내가 언제 결혼하지?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거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들이 그 목숨을 절대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도 실은 그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갑절의 복이 있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그 자신이 이야기했던 영생이라는 그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문을 열면 돼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장 23절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부자임으로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에 그는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내가 쥐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잡고자 하는 나의 어떤 야망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이야기.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구원의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은 너무나 멀리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솔직히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 해요.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 그리고 신앙인.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신앙도 좋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막 성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성공을 신앙과 동등하게 맞춰놓는 순간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건 성공이 됩니다. 신앙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은 포기 못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왜요? 이미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를 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지금 자신의 성공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갈급할 정도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그것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진 성공이란 이름 앞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 그는 그것을 세상의 것들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참 걱정되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 이민교회를 통틀어서요. 한국교회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복, 재물의 복, 성공의 복, 명예의 복, 관계의 복. 그래서 저는 교회 가보면 축복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만 막 몰려있는 것 같아요. 복 받아야 된다고, 복. 그런데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 부유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라고 그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엄청난 부자였죠. 그가 일궈놓은 것들을 보십시오. 나중에는 조카 롯과 그걸 쪼개야만 그 먹이를 먹일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때가 커졌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복받았다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것. 그의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린 믿음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신앙인도 이런 신앙인이 없죠. 다윗 쓴 시를 보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그의 부에 멈춥니까? 그의 권세에 멈춥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부유해서 하나님께 부유함을 놓고 부유하게 된 것이 그의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것, 그것은 언제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노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죠. 그에게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 많이 살펴본 욥에 대한 말씀도 보십시오. 욥이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예, 물질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받은 것이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노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하나님과 회복된 모든 관계,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물질 많이 받는 것이 복이니까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을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세상의 성공이라는 이름과 이 축복을 바꾸냐는 거죠. 우리가 더 큰 축복,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데 왜 자잘한 그 축복들과 이것들을 자꾸 바꿔놓냐는 이야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결국 그 또 다른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이름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코끼리는 냉장고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꿈꾸십니까? 나의 성공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동등하게 놓고 달려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굳이 그 바늘구멍을 통과하려고 하는 낙타가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낙타. 그렇게 굳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돼서 바늘구멍을 통과하겠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여러분, 그 길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삽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빛이 나게 뭔가 더 다른 특별한 은사를 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을 내려놓게 되는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